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익산에 와서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아이들도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대충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대충 둘러보면서 느낀 소감이 이거 인위적으로 많이 새롭게 건물을 짓고 조성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큰 감흥은 받지를 못했어요. 원조 한옥마을로 유명한 곳이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입니다. 북촌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거주 지역이었죠. 그 한옥마을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처형 부부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처형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 되는 분이죠.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해서 그쪽 지리와 역사를 참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안내를 하니까 북촌마을 관광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곳을 자세히 알게 되고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내하기를 한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은 모 대기업 회장이 간혹 가다 술 마시러 오는 별장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한 집은 풍수지리가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날 집이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 채의 멋진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였습니다. 모 대기업 회장의 집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집을 조경도 참 잘 해놨습니다. 그 소개를 듣고 안내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집입니다. 안내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을 안내를 받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유심히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안내를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내를 따라서 볼 것을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알게 되는 것이죠. 관심 가지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심 가지도록 예수님을 안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하는 물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안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자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여러분들 저 메시아를 보시오, 여러분들 저 메시아를 믿으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야지, 세상의 음성으로 채워지면 종교 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높은 교회에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29절 중반전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블레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블레페이란 단어는 자세히 살피다, 주의 깊게 살피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각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그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봤어요. 자세하게 살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왕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5개월 앞서 출생했습니다. 친척 관계이고 근처에 사니까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려 할 때에 성령께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알게 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깊게 살피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깊게 살피면, 주의 깊게 보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안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떻게든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하죠. 부모는 자식보다 인생을 먼저 겪어봤고 실패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길이 더 나아 보인다고 안내를 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볼 때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볼 때에 마음에 들고 쉬워 보이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안내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시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론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자신이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그 말씀을 거절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그렇게 내리는데도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 사람을 막론하고 짐승이며 모든 첫 것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날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죠. 6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양, 희생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고의 윤리다. 그래서 그 윤리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상한 윤리교사, 고고한 윤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대한 인류의 스승의 한 분이에요. 자신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장군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의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장군이 당신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왜 우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 아들의 아버지도 부상 입은 피고름을 저 장군이 저렇게 빨았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장군의 사랑에 감복해 장군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장터에서 죽었는데, 저 아들도 장군의 사랑을 저렇게 받으니 장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장터에서 싸우다 죽지 않겠소?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다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산업이 아주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보면 흥행성도 있고 작품성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오징어 게임을 자녀들과 함께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폭력적이어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성인용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빚을 크게 졌거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게임은 목숨 걸고 진행이 되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456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게임인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456억을 상금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드라마의 큰 틀과 주제가 돈이에요. 돈에 미쳐가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삶이 무료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노는 거예요.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 돈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채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돈의 노예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마지막에 대사를 이렇게 해요. 나는 경마장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돈 갖고 사람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돈이 우리를 경마장의 말로 가지고 노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에 이끌려서 돈의 노예로 인간의 존엄함도 포기하고 인간성이 말살된 채 남을 속이고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겪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심지어는 왜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그냥 놔두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물질이 자신들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세상은 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신들의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니 생명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에 힘 있는 어떤 것이요?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우리는 따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